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하여금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알려준 축복 기도문이 오늘 부른 찬양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은혜와 평강 주신다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시련이 다가오고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4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이렇게 출타 중이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거의 절반 이상이 한국 가시고 이런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제가 한국 가서 좀 예배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다들 가시니까 한번 모아가지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보면서 웃으시면서 스마일하면서 잘 오셨어요. 서로 인사 좀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 주일로 이제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끝날 때쯤에는 그 박해받는 교회가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까, 어떻게 고난에 참여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두 번을 썼어요. 뭐예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이렇게 되어 있죠.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1차로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이 두 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해 놓고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지금 디모데 후서를 보내게 됐는데 이 두 편지 사이에는 극적인 변화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 전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혔을 때는 바울이 그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함으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죄인이나 죄수의 신분이라기보다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감옥은 지하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집에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밖에 돌아다니지 말아라는 그 정도 감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금되어 있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찾아오는 것도 방해받지 않았죠. 그래서 늘 누가 찾아오면 같이 예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편지도 쓰고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로마나 전체 세계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약간 마음으로는 뭔가 신흥 종교와 같고 유대인들과 좀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갈등을 만들어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만 가졌지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진 않았죠. 조금 이상한 애들이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때 바울도 1차 투옥되었을 때에는 내가 곧 풀려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풀려나면 내가 어디를 가고 어디 방문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쓴 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러나 디모데 전서 다음에 디모데 후서 쓸 때는 AD 64년 지난 이후에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AD 64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AD 64년 7월 16일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박장식 장로님이 많이 하세요. 로마 대화제가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6일 동안 로마에 불이 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거의 4분의 3이 불타버렸어요. 절반 이상은 불타서 없어버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로마의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네로 황제가 자기의 궁전 만들려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태워버렸다. 그래서 네로 황제에 대한 불만이 막 높아지고 있는 시절이었죠. 그렇게 됐을 때 네로 황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힘이 없고 지금 사람들에게 좀 이상한 아들이라 생각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로마가 붙었을 때는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지역만 불의 피해를 덜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로가 이 불지른 애들은 우리 로마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황제를 섬기지도 않고 자기들의 왕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64년에 그 로마 대화재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시민들의 적개심이 확장된 거죠.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네로가 하는 일들이 뭐였어요?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을 했죠. 동물의 가죽을 입혀서 개나 맹수들에게 먹히는 일들을 만들고 또 밤에 그들을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기름을 발라서 불을 질러서 밤에 가로등으로 그 사람들을 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심해졌죠. 그 64년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쓴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면 2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 바울은 1차와 상황이 달라진 거죠. 2차 감옥은 로마 광장 안에 있는 지하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가택연금이 아니라 진짜 감옥에 투옥됐죠. 죄수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거기는 깜깜하고 어둡고 축축한 곳이었죠. 거기에 머물러 있던 바울이 이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생각한 거죠. 지금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저렇게 죽이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나 이제 곧 죽겠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기가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 둘 다 순교당한 그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씁니다. 이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편지를 쓰는 그 심정이.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 이 3장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나 여기까지 주님의 생명이 면류관을 위해 달려왔다. 이럴 쓸 정도로 정말 마음을 정리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상당히 비장한 마음입니다. 내가 곧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때까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믿음을 지키며 지내거라. 마지막 유서와 같이 비장하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와 그 에베소 성도들도 그 편지를 읽을 때 그 비장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 때가 왔구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구나. 바울은 로마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이제는 로마 제국 전체로 확장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에베소는 로마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는 지금 튀르키예 남부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만큼 에베소에서 그런 핍박이 커지지는 않았으나 편지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제 이 핍박이 너희들에게도 이르게 될 것이다. 이 핍박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라. 디모데여, 성도들에게 그 말을 전해주고 그렇게 양육하라라고 디모데 후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들은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읽고 뭐 그런 3장 16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디모데 후서의 그 비장함과 그 긴박함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읽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다시 보면서 박해의 순간, 고난의 순간, 죽음의 순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것을 같이 고민해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울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고난의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바울은 내가 곧 죽을 거지만 나는 믿음 지킬 거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시간 핍박이 다가올 때 그 진짜 믿음 가지고 견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때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도 다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특정한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 기업은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런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 기업 주변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잖아요.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금리 문제라든지 악재들이 막 있더라도 그 주식이 막 떨어지고 막 간다 할지라도 이 기업은 확실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견디자. 손절 안 하잖아요. 끝까지 다시 일어날 거다.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 삶에 고난이 다가와도 견딜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에도 통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제가 여러분들께 믿음의 테스트는 고난의 순간에 있으니까 믿음 지키십시오, 이거를 겉면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 그렇구나, 믿음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만드는구나,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그 맷집을 키워야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게 확실하다, 영원하신 그 나라가 진짜 있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인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야.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잠시 잠깐 다가오는 고난 앞에 우리들은 쉽게 무너지는 자들이 되는 거죠. 손절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우리는 말 한마디 듣고 뭐 한마디 듣는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인내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것들이 기분 나쁘기 시작하면 믿음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손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붙잡고 오늘 다가오는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진짜 필요한 게 그 바로 고난을 견디는 맷집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옆에 성도, 다른 지체 누구의 한마디에 너무나도 쉽게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한마디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냐 마냐, 뭐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다른 교회 간다고 해도 그 상처는 반복됩니다. 뭐 그것도 괜찮지만 어떤 경우는 아예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저 교회 저 목사가 나한테 상처 줬어, 나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듯이 말씀에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진짜 고백해야 돼요. 난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세상에 흔들리는 세속적인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고난을 받으라라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참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절대로 참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요즘의 세대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거기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게 된 거죠. 20세기 중반에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필립 리프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치료상의 승리, 뭐 제목이 이런데 프로이트 이후의 신앙 활용이라는 책을 썼어요. 프로이트 이후의 신앙. 그런 책에서 이 시대를 진단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인은 구원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심리학적 인간은 기뻐하기 위해 태어났다. 무슨 말인가 이게. 뭔가 좋은 말 같은데 뭔가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종교인은 구원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말은, 이때 종교인은 대부분 우리 서구 철학자들은 기독교를 의미하기도 하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은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나라를 가는 길에 좋은 일이 있건 고난이 있건 모든 것을 견디고 걸어가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리학적 사람들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세속적인 사람들이요. 전부 모든 세상이, 여러분들 들여다보세요. 모든 사람, 교육과 학문과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이 프로이드 이후로서는요, 프로이드적인 생각이 정말로 사로잡혀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학대와 상처들이 내면 깊숙한 것,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무의식이 나중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그 받은 상처들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프로이트주의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심리학적 인간은 기뻐하기 위해 태어났다. 나의 기쁨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이 최고의 가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생각해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나의 행복. 여기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자아 실현, 자기 표현,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일,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 최고의 가치.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쁨이 최고예요. 교회 와서도요. 고난당하면 기쁨이 사라지니까 그런 교회 갈 필요가 없지. 내 기쁨이 더 중요한데. 나의 기쁨을 찾아가야지.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게 기쁘지 않아. 그렇다면 나 기쁨 찾아가지고 저기 골프장 가야지. 어디 가야지. 신앙보다는 자기의 기쁨이 최고가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즐거움, 나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교회 나와서 섬기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오랫동안 섬기는 것도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에게 올 것이 아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는데 그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 아니었느냐.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은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의 이면에는 뭔지 알아요? 고난을 싫어한다는 거야. 내 인생에 고난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에피크로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고대 철학 사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아타락시아, 쾌락주의라고 말하지만 내가 즐겁고 이런 거 추구하는 아타락시아가 아니고 쾌락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쾌락은 고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상태야말로 인간의 가장 행복하다. 그것을 추구해라. 그래서 고난이 없기 위해서 그들은요. 돈을 많이 벌려고 추구하려고 보면 돈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돈이 자꾸 나한테 안 벌리니까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말아라. 적당히 벌어라.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적당히 돈 벌고 살자.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맛있는 걸 많이 막 먹고 싶고 하는 욕망이 막 있으면 그걸 다 못 먹으면 고통스럽지 않냐. 내가 왜 그게 없지?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물 한 잔 마시고 사과 한 쪽 먹고 먹는 것에 만족하자. 그럼으로써 내 인생에 욕심을 버리고 우리들 사는 것에 만족하면 고난이 생길 일을 만들지 말자. 고난이 없는 삶이 기쁨의 삶이요 즐거운 삶이요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철학이 돌고 돌아서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 다시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에피쿠로스 학파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고난을 피하고 그런 모든 거는 내 인생은 즐겁기만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에피쿠로스의 제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고난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돈을 잃거나 때로는 건강을 잃음으로써 고난당하기도 하잖아요. 육신의 아픔으로써 고난당하고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그 고난, 그런 것들을 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고난 앞에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는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고난은 적극적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하면서 이 말했더니 어떤 분이 참 위로를 얻었다 말씀하시는데요. 그 고난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어떤 사람에겐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수하며 주일날 교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고난이에요. 신앙이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았다면 주일날 다른 사람 다 즐거운 시간 보내는데 교회 이 오전 황금 시간에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고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감수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성숙이 뭐냐면 교회 예배를 더 많이 하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절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해나가는 고난에 참여해 나가는 것, 적극적으로 고난에 참여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세대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 피곤한데
너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너 지금 즐겨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자꾸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느냐? 그거 너한테 고난스럽지 않냐? 힘들지 않냐? 뭐하러 하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너의 인생을 즐겨. 이렇게 말하는 세속적인 지금 그 에피쿠로스적인 쾌락주의로 모든 성도가 같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그냥 당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 천국에 계셨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뭐하러 고난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난을 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직접 그 몸을 이끌고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오셔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고난에 참여하셨죠. 이곳에 오셔서도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는 그 고난까지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너희들은 이제 세상의 빛이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라,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끝에는 약속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니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고난에 참여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디모데가 이 바울이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책에 꽂혔어요. 도파미네이션 이란 책에 꽂혔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쭉 읽었는데 애나 램키라는 미국 정신과 의사죠. 스탠퍼드 대학교의 정신의학과 무슨 뭐 부서의 뭐 장이신가 뭐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인데 제가 아마존에서 12주 연속이라고 그랬는데 12주 연속이 아니라 한 3년 연속 베스트셀러에 들었던 책인 것 같아요. 이름이 도파미네이션이에요. 그 책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누구예요? 프로이트 이후로 이 의학 분야에도 새로운 변혁이 일어났대요.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의학의 목표가 된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 그래서 몸이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 해요? 진통제 준다는 거예요. 진통제 먹었는데 또 아프면 더 센 거 준다는 거죠.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요즘의 의학의 목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펴보니까 오늘날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더 많이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느꼈던 고통보다 새로운 종류의 고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의 약물 가지고는 해결 안 되고 더 많은 약물들을 먹어야지만 고통이 해결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뇌에서 그 도파민이라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같은 부위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즐거움, 고난이 없는 것을 추구하고 시작하면 다른 쪽에 고통을 주는 애가 더 활성화된대. 그래서 더 고통을 주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으면서 사람이 고통을 정복해보려고 했지만 이 몸은 고통의 정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분석하면서 얘기합니다. 옛날엔 몰랐던 고통이 오늘날엔 참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도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도파민 중독이라는 이 모든 것들도 약물 중독뿐만 아니라 너무 즐거움을 추구하는 나머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고 게임을 하거나 뭘 하면 할수록 그 자극들이 더 세지지 않으면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근데 결국 나중에는 그걸 안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도 인간은 적당한 고난을 당해야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어야 몸 자체가 건강해지며 몸 자체가 중독에 이끌려 삶이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책이 얘기해요. 읽으면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를 이분이 또 세속적인 말로써 풀어내고 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고난을 견뎌라. 그것이 너의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고난을 피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보다는 주님이 내 인생 형통케 좀 해주지 뭐 몸도 안 아프게 해주고 돈도 잘 벌게 해주고 고난 없이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대해서 내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또 뭐예요? 굳이 내가 나서서 섬길 이유가 뭐가 있나 이거죠. 교회는 그냥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오면 되고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면 되고 내 기쁨 있으면 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그냥 그렇게 오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교회까지 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불편한데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내가 왜 해야 돼. 내 마음은 기쁘지 않아서 다른 사람만 보면 성질 났는데 얼굴 웃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내가 왜 그런 일을 왜 해야 돼. 나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말씀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즐거움을 추구하지 고난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고난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 신앙생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난 즐거움과 평안을 추구한다. 그런 생각으로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 그럼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볼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난에 참여할 수는 있겠죠. 정말로 우리가 저 길거리 나가가지고 캘리포니아 뭐 어디에서 성경을 들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외친다 그러면 그것이 불법이니까 당신 잡혀갑니다. 그래도 난 성경 읽을게요.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고난에 참여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했죠. 자기가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뭐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붙잡혀서 진짜 죽을 때가 된 거죠. 1차 투옥 때는 진짜 죽을 줄 몰랐죠. 그냥 좀 고난에 있으니까 다시 풀려날 줄 알았으니까 그냥 가서 도와주는 일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2차 투옥된 이 순간은요. 진짜 죽게 생겼거든요. 그 사람을 찾아간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 사람과 한패임으로 로마에서 그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 중에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일을 아시아에 있는 형제들 모든 사람은 좀 과장법이죠. 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죠. 에베소를 포함한 그쪽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나를 버린 이 부겔로와 허모네게가 나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바울을 버린 것이지 이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린 것이다라고 표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버려서 다른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도 다른 곳에서 예수 믿는 일들을 계속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 중에 있는 지체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고난에 외면하고자 했었던 것. 나의 평안을 위하여서 나는 천국 가야 돼. 나는 부활을 믿어. 그런데 지금 저 친구 고난당하는 거 내가 동조했다가는 나도 지금 고난당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소나기 올 때 비피하자. 거기 가지 말고 딴 데 가서 예수 재림 기다리면서 믿음 지키고 살아보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의 태도가 그거예요. 고난받는 이들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지금도 세상 속에 박해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그들은 너희들의 고난은 너희들이 당해라. 나는 오늘 여기서 편안하게 주님을 예배한다. 그러니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는다. 그들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죠.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에 살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 찾아왔다는 거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와 함께 고통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두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네시포로는 그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에 같은 마음을 품었고 같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믿는 자들이라면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네가 관심 가져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너의 가진 것을 나누어라. 때로 가능하다면 힘들어도 그들을 찾아가 보아라. 로마에서 그를 찾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에 찾아가서 나 누구 찾으러 왔습니다. 누구 만나러 왔습니다. 물어보고 다니면 사람들이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너도 불지른 자이냐? 너도 죽음을 당해 마땅하지 않겠냐? 이런 핍박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고난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 위해 물질을 나누며 그들을 찾아가주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박해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팬시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문화생활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참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목사님이 좋은 말씀도 해주고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할렐루야, 내 인생도 잘 풀리고 참 좋아. 이거는 문화생활이에요. 문화생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문화생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깨트려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없어서, 이 찬양들과 같이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보는 겁니다.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 일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동시에 오늘은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이므로 우리는 세상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박해받고 있는가를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하고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튀르키예 아프간 난민교회 있잖아요. 아프간 난민교회 우리가 내년에는 만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진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공감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난민으로 지내는 것조차도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알잖아요.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뭐 다 했다고 할지라도 미국 와가지고 나 어디 나왔어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알아주기나 해요? 뭐 그래? 그냥 그렇게 대하래. 무시당하잖아요.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민 왔어도 그렇게 당하는데 난민으로 남의 나라가 뭐 자기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할 수 없이 남의 나라 들어와 사는 그 사람들한테 누가 너 대단하다 해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다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서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져요. 난민이라는 신분 자체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박해인데 우리가 섬기는 아프간 난민교회는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대부분 무슬림이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난민 무슬림 커뮤니티에서조차도 가장 천대받고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가장 마음에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있는 자들. 우리는 무엇인가?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다시 한번 삶의 힘을 얻고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아프간 난민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쫓아가서 그 고난을 함께 경험하며 목도하며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 알면서도 그와 함께 했었던 것과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는 아프간 난민교회, 우리가 후원하는 튀르키예 아프간 난민교회 주베이르 사역자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삶이 힘들어 죽겠어. 나도 지금 먹고 사기 힘들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먹고 살기 힘들어라는 분들은 제가 볼 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충분히 핍박당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그 모든 여력들을 자기중심적,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추구하느라고 거기에 다 쏟았을 뿐이지 정말 그 여력들을 우리가 인내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년 4월에 그들을 직접 만나러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경험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같이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 가야 됩니다.
교회가 침체해가지고 그냥 우리들끼리나 우리들의 은혜나 누리지, 여기서 은혜나 누리지, 여기서 예배나 잘 드리지,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점점 줄어들게 되고 있어요. 능력을 바라지를 못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이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사회에서 억압당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과 달란트들을 베풀려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절에 고난당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그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토렌 선남목자교회, 저는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아도 힘이 있다 생각합니다. 마음만 우리 살짝 바꾸면 됩니다. 우리 내년부터, 아니 오늘부터 나는 박해받는 이들과 고난당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겠다. 나는 그 고난에 참여하겠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손을 내미는 복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열방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눠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뭘 기도할 거냐면 제가 소개 하나 해드릴 거예요. 2024년 월드 와치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또 미국에서의 월드 와치라는 단체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현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2024년 지금 아직 다 안 갔지만 현재까지 집계된 통계로 보았을 때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중에 4,998명이 신앙 관련 공격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죽고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예수 믿는다는 신앙 관련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만이 4,998명. 순교의 이야기가 아주 성경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고난을 우리는 아치 아파야 되겠죠. 교회와 기독교 학교 그리고 기독교 병원에 대한 공격이 2023년 작년에는 2,110건이었는데 올해 아직 다 가지도 않았지만 올해는 14,766건으로서 7배가 한 해 만에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구타를 당하거나 위협을 당한 사건이 2023년엔 29,411건이었는데 올해 아직 가지도 않은 올해 42,849건으로 거의 1.5배 증가했다. 가옥, 크리스찬들이 사는 집에 대한 공격, 집을 불태우거나 집을 부서뜨리는 공격이 4,547건에서 21,431건으로 371%가 증가했다. 가옥에서 내쫓기거나 숨은 기독교인들, 핍박을 당해 땅속에 숨을 수밖에 없는, 다른 곳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2,410명에서 27만 8,716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다. 36,500만 명의 기독교인들 중에 7명 중에 1명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내니까 예수 믿는 게 무슨 핍박이고 박해가 있어. 뭐 동성애 문제 얘기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그것 때문에 감옥 가지, 그러니까 그 말 하지 말지, 뭐 이런 정도 고통을 당하지만 진짜 현재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초대교회 시절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집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미얀마 이런 데서 교회에서는 그래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바깥에서 화염병 던지는 거예요. 교회 불타게 하려고. 집에 내가 아들 자녀들과 함께 밥 먹고 있는데 너 예수 믿지? 이것 때문에 그 집을 불태운다라는 거.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오늘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박해받는 교회들과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저천국을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되 우리가 원하오니 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기쁨으로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박해당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저쪽에는 곳곳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유 없이 박해를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가옥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며 아버지 곤탕의 순간을 겪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옵시며 우리들의 마음이 그들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많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정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박해받는 이들의 박해가 줄어들게 하시며 사라지게 하시며 그들도 안전하게 꿈을 꾸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시고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지구 젖고 곳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폭력과 폭언과 여러 가지 조롱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시며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가진 것을 나누고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을 위로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사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박해와 핍박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며 자유롭게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